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나는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나는 대단해,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들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들통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건강이 아주 나빠졌을 때,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려움이 처할 때, 또는 건강이 아주 나빠졌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심각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내 믿음은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그 기초가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믿음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그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고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떤 때는 믿음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 옛사람, 옛 모습 그대로 내가 돌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 믿음의 DNA가 우리의 피 속에 흘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맑은 물과 또한 정수된 그러한 생명의 말씀, 생명수입니다. 맑은 물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맑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고 우리는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맑은 물, 그 영혼의 생명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시려고 자꾸 하는데,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그죠?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자동차 타고 또 기차 타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힘드니까 자식들이 비행기가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배나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세요.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무서우셨어요? 비행기가 할머니를 잘 지탱해 주시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것 같아 하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비행기에 내 몸무게를 다 실지는 않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온전히 비행기에 다 맡길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 또 동시에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에도 혹시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머니처럼 비행기에 완전히 무게를 실지 못하고 지탱을 하셨는지요? 자, 구원하는 믿음은 그 모든 무게를 예수님과 그분의 그 흘리신 피에 우리가 그 무게를 다 얹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강대상에서 이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방 변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헬라어의 앞에 바랄 수 없는 것을 희망, 뒤에 바라는 것을 소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 희망은 뭐죠?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 앞으로 잘 될 가능성.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희망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소망은 뭐냐면 어떤 일을 바라는 것, 그 기대, 이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이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이고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소망을.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소망은 세상적인 희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꼭 지켜진다라는 그 기대입니다. 기대. 그리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불확실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쉽게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늘 소망에 비할 데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 희망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희망을 넘어서 희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품고 자신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근데 14년이 지났는데 이제 사라의 몸에는 아무 태기조차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났는데 99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89세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별만큼, 땅의 티끌만큼, 바다의 모래같이 내 몸에서 많은 민족이,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속으로 반항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이미 생산을 중단했고 상실을 했고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결혼을 하고
4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이 4년이 참 길더라고요. 이 시간 참는 게 불안하고 막 왠지 초조하고 막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무려 막 24년 이런 세월이 흐른 동안 아브라함도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갈등, 마음의 이러한 갈등은 불신앙으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믿는 생활에서 여러분 산전수전, 요즘 뭐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런 인물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고통 속에 눈물도 흘려보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을 겪어온 그런 그분들이, 중직을 맡은 분들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높으신 아버지인데 아들이, 자녀가 없는 이름이 웃음거리였죠. 자식이 없는데 이름이 아버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그 예전보다 더 큰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름이 거창하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의 종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등을 뒤로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아마 웃음을 참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제 정신을 잃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까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4장 22절 말씀에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 의미에서 의는 종종 올바른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히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네,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웃었는데 그거는 기쁨에 의해서 웃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겪는 고난과 그 고통,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믿음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풍랑이 막 일고 배가 가라앉아서 이제 가라앉을 뻔하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잠이 드셨는데 와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곧 죽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깨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예수님이 잔잔해라 하니까 파도가 멈추고 그 바다가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아니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고 행위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 전에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종을 하인을 병을 고쳐주는 걸 분명히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었는데 살렸어요. 살린 것도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봤는데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익사할까 봐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들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외에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부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의롭다 하심 칭의도 영생도 천국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진정한 믿음,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끝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불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강한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희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